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읽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월절이 이제 다 지나고 또 성전 정돈까지 다 마치고 난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26살 되던 해, 그러니까 18째 되던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참된 유월절이 엄청난 유월절이 지켜지고 난 이후에 마지막 통치의 기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약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여기는 지금 이제 마지막 통치기인 31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요시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역대기 기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마지막 요시야가 이런 완벽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맞이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왕인 이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인 이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여기서 멈추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방왕인데 이방왕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나와 상관없이 그냥 물러나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양상으로 벌어진 전쟁이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위에가 이제 아수르 지역이고요. 니누에가 있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데 바사라고 부르는 바빌로니아와 그리고 메데 땅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고 이 대제국 가운데서 이제 메데 바사는 아직 이제 속국의 형태의 모습을 띄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엄청난 대제국의 영향력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갈그미스가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영향력을 탈환하기 위해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모든 이제 역사의 대전쟁이 고대 근동의 전쟁들이 이제 벌어진 것이었는데 지금도 아수르 지역과 그리고 이 이집트 지역이 지금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 이 유다, 우리 요시야는 어떤 편을 들고 있었냐 하면 바벨론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아수르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 동맹이 맺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향력이 여기 갈그미스를 쳐들어가려고 지금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제 아수르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요시야 왕은 이집트를 여기서 먼저 막는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의아한 것은 이집트의 이 느고 왕이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으니까 요시야 당신은 나를 길을 막지 말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 사건이 무기또라고 하는 이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기로 작정을 해요. 느고와 싸움을 하려고 변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컬하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만한 유월절을 지킨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합의 모습처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변장까지 하고 싸움을 멈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어요. 아합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군이 우연히 쏜 그 화살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가장 경건한 지금 요시야 왕이 적이 우연하게 쏜 이 화살이 박혀서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명백히 이거는 지금 아합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서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의 조상 묘에 장사를 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이것은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에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레미야 애가가 이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애가를 부를 만큼 온 백성들이 지금 요시야의 죽음을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들이 그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거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끔찍한 죄의 모습들의 결말로 요시야의 이 죽음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궁금증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죽음에서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느고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거역하는 일을 멈추라고 그렇게 느고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왕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거역했을 때에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멈추셨던, 그동안 하기를 꺼려 하셨던 이 요시야의 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 내리기를 유보하셨던 그 모든 작업들이 요시야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아합 가문의 하나님의 심판이 하사엘을 통하여서, 예후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시하는 사건들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느고의 말을 들었다면 이 사건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유보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멈췄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메시지에 함몰되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 계시적인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일반적인 언어들로 세상을 통하여서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당하고 부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잘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판이 곧 임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부정과 부패, 조상들이 범죄했던 그 모든 범죄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시적인 그런 명령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요시야 왕조차도 반역의 흐름은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요시야 스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들이 껴 있기는 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묶여져 있는 경건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 때 그 이야기를 열려 있는 귀와 열려 있는 눈으로 보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정돈되고 정리되어진 길들을 찾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아합처럼 묘사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유다의 결말과 결론이 아합 같았음을, 이 엄청난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렀음을 어떤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처럼 변해버린 이 유다가 곧 멸망하게 되는, 이 또 우리가 역대하는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36장 한 장에서 모든 결말들이 끝맺음되어지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위기예요. 어느 순간 누구로부터 느고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와 사인들이 왔을 때에 그것이 심지어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통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인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와 아합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며 우리가 유다처럼 멸망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지시적으로 오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많은 교회를 향한 어떤 평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비본질적인 그리고 비복음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에 진짜 참된 어떤 회복의 시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유보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암시하는 형태로 끝났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대 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며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과 열린 귀와 열린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열린 눈과 열린 귀를 허락하시고 열린 생각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굳어져 있는 모습과 형태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삶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